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에서 37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함이니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게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이렇게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성도님의 능력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얼굴 마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서로 보면서 인상 쓰지 말고, 서로 보면서 막 되게 힘들어하지 말고, 그 가식적인 얼굴로, 정말 좋아합니다. 저 이 가식적인 거, 믿음의 가식적인 얼굴로 빵긋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시다.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합시다. 정말 가식적이었어요. 제목이 뭡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은 우리를 정말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증인이잖아요. 목사님이 그냥 그렇단다가 아니에요. 체험한 것으로 말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인가 메시지를 끝나고 우리 이제 그 황 집사랑 우리 집에 놀러 와서 이렇게 식사를 하다가 황 집사님이 저랑 가족 관계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었던 얘기가 이렇게 슬쩍 나왔어요. 샴푸 2번 짰다고 맞은 기억이 있거든요. 우리 집 가난한데 이게 샴푸를 함부로 막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때렸거든요. 어느 날은 머리에 거품이 막 많이 나는 거예요. 이것도 샴푸만 있었네. 그리고 때렸거든요. 라면 먹다가 맞아. 막 맞는 얘기밖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랬단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나를 보면서 이렇게, 진짜 그랬어요? 신기한 거죠. 왜냐면 저는 지금은 그러지 않거든요. 그럴 리가 있어. 얼굴이 인상이 이렇게 좋은데 아무도 아멘 안 하는구나. 변화되더란 말이죠.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노력했냐? 최선을 다해서 착하게 살려고 했냐? 그래 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6월에 우리가 한국 교회 와서 캠프를 해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데 내 마음속에 어떤 답이 났냐면, 우리 교회가 이제는 누구든지 오면 변화시킬 수 있는 증인 공동체가 되어졌다는 확신이 있는 거 있죠. 신기해요. 제가 그동안도 그런 많은 생각들을 했지만 요즘처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적어가면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변했다라는 걸 간증하는 적은 정말 극히 드물 만큼 모든 증인들이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성취해내고 그 말씀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나의 어떤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상처들이 어느 날부터 느껴지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폭력성이 사라져버리고 이상하게 관계가 서운했던 것들이 서로를 위해서 감사하고 고마워하지는 관계가 되어지고, 그렇게 꿈꿀 수 없는 이렇게 미력하고 이렇게 무능하다고 느꼈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바뀌어 있더란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했길래, 도대체 어떤 결단과 어떤 열심을 살았길래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말이죠. 우리 교회가 특히 다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강단을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 강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린아이처럼, 지금 이렇게 2살짜리 아이가 있거든요. 2살짜리 아이가. 그 아이가 이렇게 끄적거리기 시작했어요. 말씀은 적는 거구나, 이렇게. 여러분, 2살짜리도 끄적거리는데 여러분들은 안 끄적거렸다 큰일 납니다. 그리고 끄적거리다가 이렇게 자꾸 딴짓을 하잖아요. 딱 쳐다보면 씩 웃어요.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맞아요. 우리 교회의 특징이 말씀을 딱 붙잡으려고 해요. 목사의 바람이 뭘까요? 여러분,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듣는데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바라는 기도가 뭘까요? 아니, 이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진짜 뭘까요?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렇죠? 말씀은 생명이에요. 그 말씀의 생명력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많은 변화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운 이 빛들이 확 세상을 빛나게 만들 거란 말이죠. 오늘 그것을 위하여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복음으로 달라질 것이고 달라졌고 앞으로도 달라질 것이고 그 복음만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기도자가요, 내 마음에 막 가슴에 딱 와닿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복음 외에 무엇을 붙잡고 살고 무엇을 때문에 살아가겠습니까? 내 중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자의 믿음 고백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면서 저 기도자가 했던 그 고백이 여러분 마음속에 아멘으로 화답했으니까 그대로 회복되어져서 복음이 주는 힘을 온전히 체험하고 복음이 주는 그 능력으로 다시 한번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 복음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복된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리. 네 인생의 가장 복된 소리가 뭐냐? 너한테 로또가 안 맞아. 로또가 이게 가장 복된 소리냐? 그렇죠? 우리 중요한 후대들한테 가장 복된 소리가 뭡니까? 얼굴이 예뻐졌구나. 뭐 이거 우와 피부 장난 아닌데 뭐 이런 거? 얼굴 사이즈 와 비율 와 이런 공부는 하나도 없어요. 요즘 시대에 공부 잘하는 거 아무런 문제 아닙니다. 공부는 누가 할 거예요 이제? 챗GPT가 할 거예요. 제미나이가 할 거예요. 제미나이가. 우리는 뭐 하면 된다? 그걸 잘 사용할 수 있을 만큼 그들을 활용하면 된다. 그러니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 우리 후대들은 공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거 아니야. 대신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까만 생각해. 미래를 꿈꾸고 막 이 시대 인재상은 어떤 인재상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시대 인재상은 똘끼가 있는 거. 그렇게 똘끼라 그러니까 좀 안 좋은 말이네. 다른 말 좋은 말로 정정할게요. 창의력이 있는 아이. 창의성은 챗GPT나 제미나이 속 요구되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은 있는 걸 잘 가르치는 거고 창의성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해질 거예요. 창의적인 사람. 그리고 이 시대 인재상의 창의적인 사람과 더불어 동일하게 같이 연결돼서 나오는 사람이 누구다? 아까 똘끼라 그랬잖아요. 용기 있는 자. 도전할 용기를 가진 자.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런 결과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 시대 인재상의 얘기를요, 제 오경선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저도 그렇게 고백하겠지만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인사 팀장이 선택한 단어들이란 말이죠. 내가 그 말 듣는데요, 너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창의성 하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중요한 후대들이 최고일 거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 가지면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창조력이 여러분에게 나올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붙잡아라. 두 번째, 용기. 야, 이것만큼은 또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날 너를 위해서 행하시는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뭐로 홍해 속으로 들어가는 거요. 믿는 사람의 특징이 그렇죠. 그래서 이 복음은 그리스도 누리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는 복음 가진 제자다. 나에게 복음이라는 게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복음과 함께 가진 제자라는 의미는 아주 대단해요. 뭐냐? 언제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이걸 누리는 제자예요. 나와 함께하고 있어요, 여러분? 반드시 누리세요.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함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여러분들에게 아무도 모르는 영적인 힘을 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조금만 누리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보좌를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체험해보면 알아요. 내가 영적인 힘이 예배가 기쁘고 말씀이 즐겁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힘이 느껴지면 어느 날 내 성격도 바뀌고, 성격 바뀌지 않잖아요. 내 체질도 바뀌고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능력들이 확 살아나요. 확 살아나. 오늘 오면서도 얘기했는데 저는 박치예요. 박치. 이렇게 정박에 딱 들어가지 않으면 못 맞춰요. 요즘같이 노래들이 막 말이 계속 많아지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말로 이렇게 하는 랩들, 그다음에 이렇게 말이 박자가 계속 되어진 말 하듯이 하는 노래는 죽어도 못 부르겠어. 내 체질이 안 돼. 그리고 그런 느낌이 없어. 이런 사람이 박치예요. 그래서 사실 누구 앞에 찬양 인도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나를 은혜를 주시더니 10,000명 앞에 세웠어요. 10,000명 앞에.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 이게 10,000명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이렇게 주여, 내가 10,000명 앞에 서는 사람이 지금 10,000명 앞에서 찬양자분들이 다 같이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그런데 왜 10,000명이 손을 드는데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란다니까. 10,000명이 내가 지휘하는 대로 막 같이 손을 들고 막 흥분해서 막 뛰어내면서 막 외치고 막 그러면 꼭 내가 신이 되는 것 같아요. 안 해봐서 모른다니까. 안 해봐서. 무대가 밝게 빛나고 엄청난 이 무대가 이 지금 본당만 하잖아요. 이 무대에서 탁 손을 두고 찬양하면 거기에 조명이 딱 비추고요. 앞에는 깜깜 아무도 없어. 그런데 막 기쁘니까 뭘 켜요. 핸드폰 불을 켜고 막 흔들어. 안 봐서 그래. 박치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이 내 속에 숨어져 있던 하나님의 전문성을 끄집어내더니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일으키더란 말이죠. 우리 후대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잠재력 속에 있는 능력을 복음 반드시 끄집어내서 빛나게 만들 거예요. 이게 복음적인 힘이라고.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내가 깨닫는 순간, 여러분 수많은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이 영적인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요 완전히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을 가진 것이다. 그러니 꼭 기억하세요. 머릿속에 언제나 나는 복음 가지고 있는 제자다. 이 생각만 하세요. 내가 이 의식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나타나는 게 있는데요. 이 영적인 것은 살아있는 생명이기 때문에,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꾸만 나에게 뭘 미치냐? 영향력을 줘요. 그냥 살지 못하게 만든다고. 복음을 가지지 않는 사람은 이 말씀이 아무런 뭐가 나에게 영향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 나의 변화의 시점은 내 노력이고 내가 깨달은 것이고 내 열심으로 내 체질을 바꾸려고 할 때 변화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라 그것으로 변할 수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삽니까? 한계마다 부딪혔잖아요. 이 복음은 근데 놀랍게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변화시켜요. 어떤 것을 느끼게 만드느냐? 이렇게 돼서 영적인 감각이 먼저 탁
회복돼요. 영적인 감각. 그래, 복음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감각이 탁 살아나요. 이것부터 되어져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힘을 넘어서는 영적인 힘이 우리를 바꿀 수 있다라는 믿음부터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영적인 힘이 탁 발견되어지면 깨달아져요. 여러분, 복음은 이거 깨닫게 만드는 거라고. 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있냐면 이걸 우리는 무슨 존재다? 영적 존재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영적 존재라는 거. 그래서 나에게 원래 가지고 있는 나의 원래 형상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될 때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아, 내 지금 모습은 왜곡된 모습일 수 있겠구나. 세상에 물든, 상처에 물든, 과거의 아픔에 물든,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저주에 물든, 나도 모르게 병들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 나를 왜곡시킬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영적인 감각이 있지 않으면 깨달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남들도 이렇게 살겠지. 어떤 가수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가수인데 한쪽 귀가 안 들린대요. 한쪽 귀가, 왼쪽 귀인가 오른쪽 귀가 안 들린대요. 그래서 왜 안 들리냐 그랬더니 어릴 때부터 사실은 감기 기침을 하고 나는데 이쪽이 안 들렸대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귀로 듣는 쪽이 한쪽은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있듯이 한쪽은 들리고 한쪽은 안 들리는 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무지했죠. 나중에 철이 들어서 초등학교가 가서 3학년이 지나고 나서 알았대요. 이게 두 개 다 들리는 거였어? 그때서야 부모님이 알았어요. 어땠을까요? 왜 얘기하지 않았니? 알아야 얘기하지. 원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을 건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 줄 알았어. 나는 원래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인 줄 알았다고. 무지해서 그래요. 영적인 거 몰라서. 여러분, 영적인 것이 감각에 살아나면 여러분에게 있는 아름다운 원래 모습이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나의 창조주가 있구나. 나의 제조사가 있구나. 나의 제조사가 납니까? 여러분, 나는 나를 다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어떤 존재예요? 내가 만들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만든 부모님은 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압니까? 몰라요. 서로 다 몰라. 아무도 몰라. 나도 나를 몰라. 부모님도 나를 몰라.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제조사가 하나님이다. 영적인 감각이 없으면 나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자꾸만. 그러니 자꾸 무슨 문제가 와요? 영적 문제 오잖아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행동하지? 왜 이렇지, 왜? 아니, 이 착한 사람이 갑자기 막 분노를 일으키는데 왜 이러지?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도박에 빠져서 계속 왜 이러지? 아니, 이 평상시 착한 아이가 맨날 컴퓨터만 들어가면 욕을 막 왜 이러지? 모른단 말이야. 모른다고. 왜 그런지. 영적 문제라는 게 있어요. 이 영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구속해. 영적인 감각이 없는데 어떻게 영적 문제를 합니까? 그러니 그렇게 사는 줄 알고 다 동일하게 사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요. 여러분, 사단에 잡혀서 지옥처럼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 영적 문제가 뭡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혹시 영적 문제가 뭔지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구체적이고 상세하고 뚜렷하고 선명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모르겠다, 모르는데 아는 척하고 앉아있으면 절대 안 바뀌어요. 모르면 저한테 오시라고. 참말. 이 영적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영적 문제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다 영적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뭐다? 복음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나의 인간관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연. 나의 가장 안 되어지는 나의 이 폭력성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당연. 나의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도 정확하게.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올 때마다 이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그때서야 뭘 알게 되냐면 여러분 앞에 이 영적인 감각이 나를 이끄는, 내 속에 내재되어져 있던 이 감각이 살아남으로써 이게 영적인 힘이 되어져서 나를 어떻게 하냐? 그때서부터 뭐요?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시켜요. 어떤 사람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다. 어떤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네가 가는 곳곳마다 복 있는 사람이 될 거다. 너가 아픔이 왔으면 그 아픔을 바꿀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가난이 오면 그 가난을 부요로 바꿀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마음이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는 세상에 마음이 청결한 그 상태로 변화시킬 수 있는 복 있는 사람, 그게 복음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보게 되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는 모든 삶 속에 모두 빛으로 소금으로 영향력 주는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이건 오경석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반드시 빛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하자, 이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너의 다운 맛을 내는 사람으로, 너다운 맛을 내는 사람으로 나는 만들 수 있다. 그러니 그리스도를 붙들려라,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답게 살아가게 될 거예요. 왜? 복음 가졌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렇게 돼요. 이 세상의 어떤 말들과 상관없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될 거냐? 하나님 나라의 뭐요? 큰 자로서 살아가게 될 거다. 이번 주 내내 다시 한번 이 말씀을요 묵 묵상하세요. 아, 복음은 나를 이렇게 만들다고 했는데 나는 왜 지금 안 되고 있지? 그러면 그 복음을 더 붙잡으면 돼요. 더 복음을 붙잡으면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산으로 자기를 따라서 막 올라온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올라온 거야. 그들을 보자마자 마음속에요 너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어야 될 것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 수 있을까라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였냐? 폭력이었어요. 지금 7에서 8, 지금 7가지 정도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첫 번째가 폭력이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폭력성이 있는 이 분노하는 거, 내가 욱하는 거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욱해서 욕하면 너 나가라 해서 마음 상처 주면 어느 정도냐면 연자 맷돌을 메고 물속에 뛰어드는 거랑 똑같이 그만큼 지옥 갈 거래요. 심판받을 거래요. 그거 해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폭력의 문제는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 너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의 문제는 너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다. 너의 부모님의 분노 문제, 그거 네가 노력한다고 바꿀 수 없다. 그가 복음 만나면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옆에 있는 제자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가 뭐냐? 놀라운 건요, 두 번째 문제가 간음의 문제예요. 간음의 문제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가정을 무너뜨리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달라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이 내 속에 내재되어 있던 분노가 사라지고, 두 번째 나도 모르게 있었던 상처 속에서 나오는 간음에 대한 문제가 사라질 때 가정이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가정이. 여러분 오늘 이 복음으로 달라진 것의 가장 핵심은 뭐부터 나오냐?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깨달을 때예요.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복음을 깨달을 때. 여러분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27절 28절.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어떻게 없앨 거요? 제가 고등학교에 상담
상담 목사님으로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딱 1학년들 데리고 상담을 했어요. 단체 상담을. 뭐라고 질문했냐? 나는 한 번도 포르노 동영상을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봐. 한 애가 자신 있게 손을 들었습니다. 직살나게 맞았어요. 친구들한테. 너 나랑 어제 봤잖아.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말하지 말아야 될 그런 얘기입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첫 번째가 뭐냐? 간음에 대한 문제라고. 간음. 한국의 이혼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성격 차이랍니다. 물론 성문제일 거고요. 두 번째가 뭐냐? 가정의 배우자의 무슨 문제 때문에요. 대부분이 뭐다? 요즘 우리 후대들이 보고 있는 뭐라 그래? 바로 남자친구 다른 남자친구 사귀어서 다른 여자친구 사귀어서 환승 연애. 간음의 문제입니다.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좋은 감정이 드는 걸 어떡하냐고. 사랑에는 죄가 없잖아요. 대부분의 나쁜 짓 하는 놈들이 이런 말합니다. 사랑에는 죄가 없다느니 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복음으로 치유해야 될 가장 핵심의 문제에 뭘 넣느냐? 간음을 넣어놨어요. 왜 이런 문제가 터지냔 말이에요. 왜 이런 문제가? 그래서요, 여러분, 간음 치유를 위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음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음욕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생겨지는 욕구. 나오는 걸 어떡합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너희를 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여. 이게 음욕적인 눈으로 쳐다보는 것, 그걸 끝까지 쳐다보고 있는 스토커 같은 모습이에요. 그걸 지금 표현한 거라고. 여러분, 이거 반드시 영적 문제입니다. 사단이 가장 많이 사람을 타락시키는 그 첫 번째가 뭐다? 음욕이에요. 목사님들 중에 가장, 찬양 인도자들이 가장 뭐에 넘어진다? 요거에 넘어져요. 왜? 감정이니까. 어느 날 생겨버린 걸 어떻게? 무슨 사건처럼. 그래서 대부분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예상치 못한 사건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의식하지 않으면, 반드시 의식해야 돼요. 사단의 영적인 문제라는 것이 의식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변화될 수 있어요. 변화될 수 있어. 안 당해봐서 그래. 안 당해봐서. 그렇죠. 그래서 이 음욕은 어디에? 내 마음과 나의 감정에, 마음은 감정이고 나의 생각 속에 이걸 심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인 것 같은데 아니에요. 심어지는 거라고. 심어지는 거. 여러분, 어둠 속에 있으면 이게 뭔지를 몰라요. 빛이 밝아져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면 내가 당했구나를 알게 돼요. 빛이 비춰져야 깨달아진다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듣고 말씀에 찬양하고 막 말씀하고 있으면 뭐가 사라져요? 이런 거 사라지게 돼 있어요. 안 해야지가 아니라고. 사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마음껏. 그래서 이걸 통해서요, 누가 자꾸 상처라는 통로를 통해서 사단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나의 마음속에 기억하세요. 나의 마음속에. 나의 영적 문제는 이거 잘 안 바뀌어져요. 그래서 왜 저러냐? 이 사단의 통로예요. 어릴 때 저는 버림을 받았어요. 4살 때 버림받았어요. 12살 때까지 가장 엄마가 필요할 때 버림을 받았어요. 저한테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집착합니다. 집착한다고요. 나도 모르게 뭔가 사랑을 갈구하고요, 집착해요. 그게 영적인 문제라는 건 모를 때는요, 많이 사귀고 다녔어요. 나를 못 견뎠어. 영적인 것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아무런 집착이 없어졌어요. 진짜 사랑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반드시, 성경에는 이걸 뭐라고 말했냐? 음욕과 함께 우상 숭배를 같은 곳에 둡니다. 영적 우상 숭배가 간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여러분을 인정하세요. 내가 안 되는 거라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지금 복음을 가지고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그 무리들한테 복음이 치유할 수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간음을 치유해라. 자, 간음이 치유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요, 영적인 문제라는 걸 의식하고 우상 숭배인 이것에서 끊어지라고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영적인 거 의식하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증인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꾸 뭘 심어라? 복음 심으세요. 두 번째, 이 간음이 뭐로 바뀌냐면 나도 모르게 이제 내한테 체질로 와서요, 타락의 삶으로 만듭니다. 음욕은 이 타락의 삶을 치유해야 돼요.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한번 보세요. 타락의 삶을 어떻게 치유하라고 돼 있는지. 자, 29절 30절 말씀 보세요.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에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내가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내 빼버리고 찍어버리라 할 만큼요 중요한, 여러분 언제든지 타락은 뭐에서부터 나요? 눈에서부터 나와요. 뭘 보고 있느냐예요. 눈.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의 성기를 부드럽게 표현할 때 손으로 씁니다. 지금 그 의미예요. 성적인 타락을 계속, 그거 없어질 타락. 왜냐하면 복음이 치유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눈, 손, 그걸 어떻게 하라? 빼버리라, 찍어내라. 강한 어조예요. 강한 어조. 여러분 믿음으로 강하게 이걸 쳐내야 돼요. 강하게. 안 그러면 이 상태를 빠지게 되어져 있어요. 강하게 쳐내라. 왜? 반드시 지옥같이 살게 만들어지는, 지옥과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남성 여러분, 이 얘기가 우리 후대들한테 되게 힘들고 안 좋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교육이에요. 성경에서 이것이 왜 뭐로 연결되니까? 가정하고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가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가정은 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후대에 대한 문제예요. 우리 가문에 대한 미래에 대한 문제라고. 내가 이 상처를 해결하지 못하고 가정을 이루었다? 줄줄줄줄줄. 신기해요. 신기할 만큼 똑같이 닮아가요. 소름 돋을 만큼 한 번도 그렇게 행한 적도 없고 그렇게 나타난 적도 없는 내 모습을 복음으로 치유되어졌다라고 느꼈던 그 모습을요, 내 자녀들이 그대로 가끔씩 해요. 소름이 돋아. 와, 이런 것이구나 할 만큼. 여러분, 내가 어떤 싸움을 해야 되나? 이 가정을요 치유시키고 회복시켜야 될 이유를요 오늘 답을 찾아내야 돼요. 찾아내야 돼요. 왜? 이 간음과 음욕, 타락은 반드시 뭘 해체시켜요? 가정을. 사단의 가장 첫 번째 공격 포인트가 어딘지 아십니까? 가정이에요. 가정. 여러분이 왜 동성애라든지 여러 가지 성적인 문제에 가장, 그건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영적인 문제가 내 후대들한테 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을 뭐라고 말했냐? 여기 보세요.
뭐라고 말했냐? 또 이르시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혼 증서를 줘야 이 사람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인정받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때 남자들이 이 여자하고 살기 싶다면 뭐를 줬냐면 이혼 증서를 쓰고 쫓아냈어요. 그때 당시에는 경제가 없잖아요. 여자를 쫓아냈어요. 이런 나쁜 짓을 행했다고. 옳게 그 여자를 지키라고 법적으로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놨는데 자기의 음욕을 위해서 쫓아냈어요. 이후로 도구로 사용했다고. 그래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나는 이루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누구든지 버림받는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뭘 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가정을 지켜야 되게 만드는 뭐요?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정의 영적인 문제를 찾아내고 치유해라. 내가 도전해. 오직 복음 외칠 때 가정은 치유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이 가정에 대한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한 것을 분명하게 듣고 여러분 삶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이유가 있어야 결단이 되어져요. 방향이 있어야 나를 교정해요. 그렇죠. 왜 내가 이것을 지켜낸 나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쁜 죄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가정을 위해서예요. 내 후대를 위하여서 내가 지켜내야 될 가정을 위하여서 나는 싸워야 될 것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 답을 찾는 복음 누리는 복음으로 달라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예언비견 가족들이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 스스로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것이 복음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누군지 잘 모르고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자신을 자꾸 놓칩니다. 자기를 놓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헛맹세를 하는 거예요. 헛맹세하지 마라. 여러분 33절에서 34절 말씀 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헛맹세 왜 할까요? 헛맹세가 뭘까요? 맹세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과시하는 거예요. 자기 과시하고 싶을 때 맹세합니다. 지금 복음으로 예수님이 이거 너의 삶 속에 이거 복음 가진 자가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영적으로 깨닫고 나면 자기 과시, 내가 대단하듯이 내가 할 수 있다. 두 번째 조심해야 될 게 이 맹세를 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거짓으로 무엇인가를 숨기려고 할 때 맹세해요. 아닌데 막 있는 척. 내가 하나님 이름 걸게.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 걸게. 우리는 왜 그게 한국 사람의 정서잖아요. 내가 우리 부모님 이름 걸게. 내가 이거 진짜 안 맞으면 우리 부모님이 개다. 그리고 다 거짓말 하거든요. 사기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항상 이래요. 여러분 문서를 가지고 와서 작성 딱 보여주고 증거를 보여주는 사람일수록 위험합니다. 왜요? 사기는 그렇게 치거든요. 끝까지 보여주고 진실이 끝까지 믿게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딱 한 번 거짓말하는 것이 사기예요. 중간은 다 맞아요. 끝이 그러면 이거 누구는 뭐랑 닮았어요? 영적 이단하고 닮은 거예요. 영적 이단하고. 여러분 자꾸 나도 모르게 헛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서 뭔가를 거짓말을 나타내고 해서. 여러분 이 헛맹세를 없앨 수 있는 복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 헛맹세를
넘어설 수 있습니까? 오늘 보니까요. 뭐 해라? 나 스스로에게 뭐 해라? 성실해라예요.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마라. 나 스스로에게 성실해라. 헌맹세는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거든요. 나에게 스스로에게 성실하려고 살아가는 것이 헌맹세를. 그렇게 나에게 스스로 성실하도록 살 수 있는 힘이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를 너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복음이다. 세상의 종교로.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도 아무것도 뭐 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사람이 될 거다. 땅으로도 하지 마라. 하나님의 발등상에 있는 그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맹세 지킬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맹세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없어요. 왜? 나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 성경은 잠언서 3장 5절 말씀에 잠언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반드시 뭘 깨달아라? 나 스스로의 약함을 깨달아라. 그래야 복음은 힘을 발휘해요. 나 스스로의 약함을 깨닫다. 그래야 내가 살아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러면 나를 제대로 회복하고 살릴 수 있습니까, 목사님? 그랬더니요, 이렇게 돼 있어. 30절 말씀 보세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나 스스로를 복음의 눈으로 인정해라. 이게 나를 바꾸는 힘이에요. 옳다 아니라 얘기해라. 이것을 지나는 거, 이것을 지나가는 것이 무슨 말이냐면 이것을 지나가는 사람이라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지나가는 것, 이것을 뭐라 말하냐? 계산하는 사람. 약간 비열한 사람. 이걸 지나간다 그래요. 나도 모르게 자꾸 이익을 계산하면 나를 잃어버립니다. 나를 내려놓는 것이 나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복음으로 누구를 회복시키기 원했다? 나 스스로를 회복시키기 원했다. 결론. 그래서 목사님 어쩌라는 겁니까? 알겠어요. 간음하지 말고 나 스스로를 지켜내야 되는 거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알겠는데, 아는데 안 되는 것인데. 나 같은 죄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이 노래는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만들었어요. 성공회의 목사님이셔요. 그 사람의 젊은 시절 봤더니 이 사람은 사실은 해적선에서 해적질 하던 사람이에요. 마약과 술과 여러 가지 창녀들과의 삶의 타락을 완벽하게 했어요. 어느 날도 같이 똑같이 해적질 하려고 배를 탔는데 폭풍 속에 들어가 버렸어. 지나가던 복음 전했던 사람의 소리가 생각나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계시다면 여기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면 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구조됐어요. 살아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때서부터 하나님이 계심을 인정하고 목사님이 됐습니다.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쓴 찬양이 뭐다? 나 같은 죄. 이 곡을 탁 썼던 거예요. 그의 인생 얘기예요.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여러분의 복음의 은혜가 아니면 가정을 회복시킬 수 없어요. 사랑 안에서 가정에 문제가 옵니까? 그 사랑 때문에 문제가 온 거예요, 사실은. 복음이 아니면 나를 나답게 살 수 없어요.
그것이 인정돼야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다니까.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의 은혜를 회복하라. 그가 그래서요, 그 은혜를 그런 찬양을 하면서요, 많은 영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에 가장 많이 노력한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에요. 인생을 복음으로 달라지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표본이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잖아. 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당할 때마다 뭐로? 복음으로 돌아가라. 내가 누군지 나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 들 때마다 어디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나는 복음으로만 살 수 있다라고 외쳐라. 그래야 내가 변화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루틴을 자꾸 만드세요. 그래야 내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의식될 수 있는 루틴. 아침에 일어나서 찬양을 들어도 좋아요. 가끔은 뭐요? 입술로 찬양을 외치는 것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 모든 교회에 가면 대부분 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그거 한 번씩 읽어보는 것도 좋아요. 자꾸 복음을 인정하는 거니까. 기도 너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는 루틴을 만들어라. 그 루틴은 여러분의 모든 가정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말고 여러분만이 가질 수 있는 복음적인 하나님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루틴. 그래서 어떤 분은 뭘 하냐? 자녀한테 자꾸 뭘 보내요? 톡을 보내요, 자꾸. 우리 권사님은 노트에다가 나 그거 노트 꼭 내가 자녀한테 남기라 그랬어. 깨알 같은 글씨로 말씀을 깨달은 것을요, 기도문을 다 적어놔요. 평생이 힘이 될 겁니다. 어느 날부터 말도 달라지고요, 어느 날부터 삶의 방향도 달라지고요. 여러분, 말씀이 안 들어가면 삶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가정을 바꾸는 이 음욕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지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데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음욕대로 간음하면서 타락한 삶 살겠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드러날 건데 나도 모르게 나의 답지 못하게 사는 그 삶을 살겠다는 의지 아닙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나답게 살 건데. 그래서 루틴을 만들어라. 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식하는 루틴을 만들면 자꾸만 뭐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요. 나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바람이 보여줘요. 내가 캐나다 보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기를 원하셨구나 하는 것들이 자꾸 발견되어져야 돼. 여러분, 그걸 하나님은 이루게 만드십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만든다? 인생의 방향이라고 말하고 우리가 이룰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한다. 비전은 욕망하고 달라서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비전은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비전의 의미가 뭡니까? 난 영어 단어 비전을 보고 깜짝 놀랐어. 너 뭘 본다는 말을 할 때 비전이래요. 나는 C, 뷰, 이런 것만 봤었는데 비전은 보다에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가져와서 내 앞에서 보는 것처럼 보는 것을 비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가 복음의 눈으로 보여지길, 여러분이 살아갈 미래가, 여러분의 성취를 그 능력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비전이 가져지길. 이게 있어야 뭐가 보여져요? 이제부터 여러분의 삶은 사명적 삶으로 바뀌어요. 허비적 삶이 아니라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도전적 삶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없어서 안 바뀌는 거야. 이걸 안 해서 도전 못 하는 거야.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라고 맨날 거기에서 끝나요. 이게 발견되어져서 내가 왜 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는 이유가 훨씬 더 강해질 때 우리는 도전적인 사명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그리고 이번 주 내내 여러분 복음으로 달라지고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복음에 집중되어져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간음의 문제, 이 가정을 파괴시키는 이 상처의 문제, 나를 나답게 못 살게 만드는 이 왜곡의 문제가 온전히 치유되어져서 온전한 가정과 온전한 스스로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어렵고 말씀이 나와 상관없을 것 같지만 잔잔히 묵상해 보면 결국 나의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주여, 이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한테 가정을 무너뜨리는 간음의 문제에 대해서, 또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스스로의 왜곡된 문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이번 한 주 동안 복음으로 달라지고 복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었어. 마음껏 비전을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우리 예언 비전 가족들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